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맘, 내 앞길 인도하여 주소서.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파견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이 길려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소망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날에 온 마음과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경건한 기도의 삶을 실천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고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3월 시작된 광교 예배와 교동의 모든 예배를 축복하사 복음의 확장과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0년 신임 집사 및 전입 명예재직을 지원받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다음 주 교구 리더 헌신 예배로 인해 리더들이 새롭게 헌신하며 위원장 리트릿을 통해 위원장들이 서로 연합하여 교회의 사역들이 확장되어가는 3월의 일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개교 1년째인 중앙예담학교가 기도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며 신입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 영적 리더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권능과 탁월한 리더십,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시대적 소명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김정한 원로 목사님의 극동방송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복음의 결실도 맺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혼탁한 정세 속에서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로 변모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른 리더십을 주시고 균형 잡힌 지도자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며 통일 한국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조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앙의 모든 성도가 삶의 변화가 그리고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원한다겠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은하수 예배의 첫 번째 문화 콘서트가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세계 최초의 드로잉 쇼를 만들기까지 죽음과의 사투 끝에 주님을 만난 김진규 감독. 단순하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마비가 됐었어요. 기도원을 향하던 중에 그때 그 달리는 도로 위에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신앙조차 없었던 그의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퍼포먼스 그림과 생생한 간증을 통해 전합니다.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요 오전 특별한 문화 콘서트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위원회 사역, 각 실국 위원장들의 교제와 하나됨을 통해 교회 사역에 활력을 더하고자 30일 중앙예담학교 우하하 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로 진행합니다. 함께하는 위원회 행복한 위원장, 중앙의 모든 위원장을 초대합니다. 꼭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배려하는 소통에서 시작되는 행복. 이번 학기는 행복한 부모 자녀 대화법을 주제로 개강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이번 상담학교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루비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하며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더와이즈 자유편을 통해 어머니 내면의 아픔과 양육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월 2일부터 9주간 진행되며 로비에서 접수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어머니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김창수 장로 유재분 목사의 아들 김용환 전도사와 중앙교회 박현웅 성도 김종란 권사의 딸 박민정 양, 김준수 집사 양은수 권사의 아들 김동준 군과 중앙교회 신상식 성도 이선희 권사의 딸 신은지 양, 중앙교회 고영철 성도 송인숙 집사의 아들 고호군과 한태봉 성도 김혜자 집사의 딸 한소라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는 김남준 목사의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입니다.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 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고,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큰 은혜 누리시라고, 대박 인생 되시라고,
이웃집도 잘 되시라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시겠다는 분들은 그대로 앉아 계시고, 나는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이런 분만 일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옆집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믿는 이야기하고 복음 전하고 오신다고 하셨죠? 왜 이래요? 일어서시든지 대답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화창한 봄날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사계가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따뜻한 봄날이 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화관에 가지 말아라, 영화 보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저희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이런 영화를 보세요. 이번 기간 중에,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할 영화 한 편, 오늘 영상 맨 첫머리에 보여드렸는데 1919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열사 17살 나이에 투옥되었던 감옥 감방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는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애국의 길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나타냈던, 또 특별히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나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금주 수요일 사이에 보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3부 예배 이 영화를 만든 감독하고 작가가 오늘 3부 예배 우리 교회 와요.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만든 영화에서 사람들이 잘 보질 않습니다. 처음 일주일에 보지 않으면 영화관마다 전부 다 영화를 내리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어서 어쨌든지 많이 봐야 했는데 어제까지 별로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유관기관에서 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신임 및 전입 집사, 권사, 장로, 명예, 재직 직분 받으시게 될 분들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리트릿과 여러 기관 부서 안내,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 27일이 됩니다. 수요일 김진규 예술감독 드로잉 쇼,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나누는 아주 진한 감동이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교회 차량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동탄 노선 26고 2부 3부에 운행하는데 자세한 사항 여러분들이 행정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사항들, 또 어려운 가정, 축하받을 일들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도움의 손길을 요하는 부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도 혹시 2층에 영상 예배실, 식당 예배실, 아가페실, 전중간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복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밖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헌금과 함께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어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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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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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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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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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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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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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께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진리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드립니다. 오케스트라 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들었던 소리 가운데 가장 복된 소리,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들었던 소식 가운데 굿뉴스, 제일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사람마다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 죽음을 주님께서 지신 죽음이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모형의 부활이십니다. 세상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소식, 굿뉴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 좋은 소식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다, 염려와 번민과 고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번뇌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기쁜 소식입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고시를 준비한 사람이 고시에 합격했다, 입시를 준비한 사람이 명문 학교에 입학을 했다, 입사를 앞두고 있던 사람이 시험을 봐서 좋은 기업에, 회사에 취직을 했다, 다 기쁜 소식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고 이사를 하게 됐다, 기쁜 소식입니다. 무너진 인간관계를 새롭게 회복해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기쁜 소식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특별 사면을 받아서 추록하게 됐다, 기쁜 소식입니다. 건강이 약하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했다, 기쁜 소식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산 주식이 대박이 났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권을 샀는데 1등 당첨되었다. 벌써 기분이 그렇게 좋으세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1등 당첨된 복권이 1조 몇 천억이요? 저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분이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어서 11조 냈으면 참 좋겠어요. 선출직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됐다, 기쁜 소식입니다.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벌이는데 대박이 났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이런 기쁜 소식이지만 잠시 지나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이별의 슬픔, 사별의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지만 장이사를 하는 집에는 그날 손님 오는 날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그것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합격된 사람이거나 떨어진 사람이거나 대박을 낸 사람이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 가난할 때에도, 병들 때에도, 불황 때에도, 낭망할 때에도, 고난과 역경의 때에도, 그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때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BC와 AD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흔히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History,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중심의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사람이나 형상을 두면 유사 기독교요, 사이비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교주가 있는 종교는 모두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로 나타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모조리 짝퉁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히 셀 수 없을 만큼 복음 전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파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던 전도자,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래도 유독 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존재, 최고의 선교사를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모두가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그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 복음 전파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초기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한 책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승천과 12 제자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1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모든 사람들이 충만하게 된 이야기가 2장에, 그리고 3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훨씬 더 많은 분량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모든 것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7장에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7장 58절, 성 밖에 내치고,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쳤습니다.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가장 먼저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임, 누구요?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리고 9장 1절, 오늘 본문 담고 있는 9장 맨 첫 번째 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열심히 있는데 스데반을 사형 집행하는 데 보증인으로서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내가 그의 죽임을 다 책임진다는 그 뜻을 다 맡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썰어버려 없애려고 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물어나고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남녀노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제자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여기 등등하다는 말은 어떤 정신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숨을 내쉬다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흥분된 상태로 씩씩거리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그 직전에 나오는 얘기가 다메섹 여러 회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 걸어간다면 일주일을 꼬박 걸어가야만 하는 그 먼 거리에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 거기서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넘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당시에 약 4만여 명의 유태인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유대인 회당이 약 30-40개 정도 있었습니다. 다메섹의 박해를 피하여 도망간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로 갔다는 겁니다. 다메섹 예로부터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 세상에 남아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다음으로 아마 거의 못지않게 거의 오래된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의 지금 이름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대상 행로에 있었던 이 도시,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의 큰 도시였습니다.
현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사막 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에는 나일강 문명이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나일강 문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옛날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곳에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있어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 문명이 가운데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다메섹이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도 가면 이스라엘을 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맨 북쪽 가이샤라 빌리포 바로 위가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너머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거기서부터 동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바로 다마스커스가 그 헬몬산 꼭대기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구름 아래 아스라이 보이는 듯 하는 도시가 바로 이 다메섹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왔던 길이 이 다메섹을 통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며느리를 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늙은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보내어 사람을 찾아오게 합니다.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로 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그곳을 통과했던 이야기 있고 솔로몬 시대에도 아수르와 바벨론과 바사, 수리아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나라가 이 다메섹을 중심으로 큰 성읍을 이루었습니다. BC 48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45년 전에 이 다메섹이 로마의 속국 아래 들어가 로마의 속국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곳 다메섹에는 피하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잔혹하였는지, 얼마나 극심하고 지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곳까지 와 살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붙잡아 갔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울이 살기 가던 데에서.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사울에 간단하게 살피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유명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의 밑에 법학과 수사학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손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은 구하였다, 기도했다, 또 크다라는 뜻이고, 바울은 사울이 개명된 이후의 이름으로서 로마식 표현이고 그건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으로 종교심이 특심했고 그 누구보다 선민사상이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며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철저하게 잔멸하려고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유대인 형제자매요, 똑같은 족속입니다. 한 백성입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한 악행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그렇게 더럽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범죄 집단이 아닙니다. 왜 그토록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아니 죽이고 없이하려 했는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다 순결한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포악하고 잔인하게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가? 바울은 왜 그들을, 아니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왜 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의 반역자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선동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처럼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태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유태인이 견뎌내질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유태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유대인들의 범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신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심한 모욕감과 모독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야훼 이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이야기로 생각되어서 예수의 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겁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오고 가며 하나님과 율법을 향한 충성심, 그 뜨거운 열정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먼 거리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가서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심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적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의 소신대로, 그의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기만 순수하다면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그곳에 오래 두지 않고 되돌려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길로 그의 방향을, 그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울의 길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빛이 하늘로서 사울에게 비추었습니다.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사도행전에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번 가운데 또 한 곳에 보면 낮이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앞에 비추었고 그는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밝은 빛이 그의 교만한 마음과 정신에 비수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던 확신과 그의 철저한 행동, 소신과 철저한 충성심, 열정과 용기, 그의 이성과 자아가 여지없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땅바닥에 그의 이마를 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 철저히 이마가 땅바닥에 닿았을 때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곧은 목이 꺾이고 겸손하게 엎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머리를 곧게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교만, 내 마음, 내 철학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확실하게 듣고 알 수 있으려면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꼬꾸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짝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과 충성에 의해서 주님은 더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 까닭에 더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사울은 모르고 그랬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행동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요 열정이요 충성이라고 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개인적인 욕심과 고집과 사욕과 탐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동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밖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더 고통을 겪으며 피 맺힌 신음소리를 토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진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주님은 오늘도 외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겸손하게 내게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은 자신의 의도와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갈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당당하던 그의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공문과 포성줄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하던 그의 당당한 포부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는 교만이 충천을 찌르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처절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했던 모습 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상태로 다메섹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가 잡혀 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절규 섞인 소리를 들어보시오. 주여 뉘시오니까. 그가 엎드려졌을 때 들었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하늘의 빛, 찬란한 빛 아래서 사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3일 동안 사울의 모습은 내적 번민과 고민, 갈등으로 어쩌면 가득하였을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180도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 정반대의 길로 살아야만 하는 그의 결단,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내 체제, 내 체계, 내 지식, 내 상식, 내 계산, 내 논리, 내 철학, 내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을 송두리째 뒤엎어 놓는 그런 순간, 그가 바로 이 다메섹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신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을까요?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삶을 이제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결정적인 자신의 모든 살아온 삶의 가치를 뒤엎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보던 것을 못 보고 안 보고,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보아야만 하고 보여지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높아지려 했던 삶에서 이제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하고, 그 전에는 내가 먼저 우선시 생각했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낮은 자리로, 내가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머리, 내 이성, 내 계획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아나니아, 그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그 눈이 뜨여졌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이 보입니다. 정오의 비늘이 벗겨지고 사랑의 눈이 뜨여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보입니다. 예전에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의 눈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참된 것, 가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까요? 세상의 비늘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늘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진정한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눈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 밝은 사람들, 하늘에 눈 밝은 사람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의 구원의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온 땅이 폐괴했습니다. 제약이 하늘에 관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가 뭐야? 다메섹의 동서로 나 있는 직선거리, 곧을 직자 길가자입니다. 곧은 길, 직가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이 유다의 집에서 온갖 심란한 모든 마음의 상태를 갖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정말 내가 그 길에서 만난 그가 누구인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는 삶의 가장 혼돈된 시간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라고,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으니까 아나니아, 네가 지금 가라고 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요? 아나니아도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여줄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마음속에는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기가 가득 차고 그들을 잡아 죽일 마음으로 꽉 찼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할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미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모든 꽉 차 있던 마음들이 다 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그가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면서 무엇으로 충만했다고요? 뭐 들으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너는 질러라, 나는 가만히 있는다. 성경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다메섹의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그가 그동안 채워져 있었던 미움, 시기, 박해,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모든 마음들이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 속에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담삶, 예담삶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께는 없는데 내게 가득한 것 비워내기, 예수님께 가득한데 내게 없는 것 채워넣기, 그리고 그 채워넣은 것으로 살아가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없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전쟁과 모든 악한 마음들, 거짓과 술수와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것을 비워내고, 근데 이것을 비워내는 데가 어딘가 하면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비워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비워낼 수 없습니다. 내 욕심,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마음, 허황된 꿈, 그건 내 의지로 비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비워지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채워져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쉬운 말로 짜장면 잔뜩 먹고 나면 팔보채가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워내야 채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걸 완전히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메섹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메섹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메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 다메섹의 경험을 반드시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해 봅시다. 내게 다메섹이 있었는가? 신앙의 연주가 중요하지만 연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몇 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다메섹이 있었는가? 내가 세상적으로 가득한 것을 비워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가득 찬 것은 세속적인 것, 썩어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다메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요 내 영혼도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다메섹 도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았던 바울을 오늘 마음에 담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